열왕기하 5장 1절에서 3절, 6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 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 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수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나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에는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렸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며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름 남양 특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2025년 여름에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걸쳐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엘리사와 도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면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게 뭐냐면 시원함입니다. 시원함. 그래서 옛날에 방송국에서 남양 특집을 만들어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시원함이라는 게 진정한 시원함이 아니라 좀 서늘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남양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철의 더위를 피해서 서늘함을 맛보는 거, 이게 바로 본래 남양이 갖고 있는 본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걸 소리나는 대로 남양을 발음하면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남양은 말 그대로 따뜻하게 볕을 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양하고 남양하고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발음은 같을 수 있는데 그 속뜻은 다른 거죠.
그래서 2025년 여름에는 이 두 가지의 뜻을 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약간 서늘하고 기이한 이야기도 생각해 보겠지만 성경 안에서 참으로 아주 따뜻하고 참으로 복된 이야기들로 소개되어 있는 것들이 평소에 우리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이런 말씀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 그런 말씀으로 이번 남양 특집을 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왕기하 5장도 읽었고 6장도 읽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7장까지 읽기에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5장부터 7장까지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그 본문이 갖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떤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라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대부분 특별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맥락 속에서 읽지 않으면 그 본래의 뜻을 온전히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왕기하 오늘 우리가 5장 6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 7장까지가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 배경은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서로 적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물고 무는 그런 전쟁의 와중 속에서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나라가 바로 저 시대의 아람이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시대. 그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갈등이 왕국 사이에 지속되는 것들의 배경이 열왕기하 5장에서 7장까지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5장부터 읽었습니다. 5장부터 읽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나아만이라고 불리는 한 사람의 병을, 이는 나병 환자이고 문득병자인데 이 병 걸린 사람을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치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나아만이 누구냐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나라의 최고 군 통수권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성경 열왕기하 5장에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결국 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포로로 끌려온 자기 집에 이스라엘의 한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과감하게 아람 왕의 친서를 들고 그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가서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금으로써 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의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사가 제자들이 집을 짓다가, 선지학교를 짓다가 요단 강가에 물이 빠져가지고 도끼가 물에 빠져서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짐으로 그 도끼를 건져 올리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나자 바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침략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군대를 보내는 아람 군대와의, 그리고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그 적대적인 긴장관계가 그대로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람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유리한 어떤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거기에 군대를 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다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서 진지를 구축하려는데 이미 방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의 고칼 노릇이냐, 우리 중에 이 첩자가 있지 않고서 스파이가 있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려고 하는 데마다 미리 가가지고 방비를 다 하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 중에 스파이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한 신하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우리가 방에서 하는 이야기, 어디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이 방비를 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모든 진지를 구축해서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아람의 군대를 그러면 엘리사를 잡자, 엘리사를 잡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엘리사가 아람의 군사들, 이스라엘을 침략한 아람의 군사들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눈을 다 어둡게 하여서 그들을 사마리아 진영에 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진영에 가게 했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꼼짝없이 생포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랍게도 왕이 얘기합니다. 선지자여, 저 아람의 군대들을 다 죽일까요? 칠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치지 말라. 거기에다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떡과 물을 주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사입니까? 상대방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을 짜고 군대를 보냈어요. 그런데 이들을 한꺼번에 다 소탕할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왕에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주로 요단강가에서 새도끼를 건져 올린 이 이야기가 이런 아람과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관계의 한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도끼 사건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길갈에서 엘리사와 더불어 살고 있었는데 너무 이 집이 좁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좁은 집에서 함께 살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가로 좀 가서 거기다가 집을 좀 크게 지면 우리가 선지자와 함께 우리가 더불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기로 결정하고 요단강가 근처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그만 제자 중에 한 명이 쇠도끼를 물에 빠뜨립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하고 탄식하며 소리댈 때 엘리사가 도끼가 어디에 빠졌냐고 묻고 나뭇가지를 베어서 요단강가에 던졌을 때 쇠도끼가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 속에서 쇠도끼는 굉장히 귀한 물건입니다. 아직 철기 시대가 완전하게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쇠도끼는 엄청난 값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선지자의 생도들이 이런 쇠도끼를 가지고 있을 턱이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빌려왔던 것입니다. 이 도끼를 만약 잃어버리면 아마 제자는 엄청나게 큰 빚을 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11개 사장에 보면 제자들이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통해 제자들이 간신히 밥을 먹고 사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도끼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쇠도끼를 요단강가에서 건져 올립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나라 전래동화 금도끼와 은도끼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동화 중에 금도끼와 은도끼가 있습니다. 한 착한 나무꾼이 산으로 가 나무를 뱄습니다.
근데 나무를 찍다가 잘못해가지고 연못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산신령이 있었나 봅니다. 산신령이 왜 산에서 안 나오고 연못가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연못가에서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 금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그랬더니 착한 나무꾼은 아닙니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이 산신령이 은도끼를 딱 보여주면서 그럼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그랬더니 그 도끼도 저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착한 나무꾼의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진짜 이 착한 나무꾼이 빠뜨린 새 도끼를 가지고 올라와서 그러면 이 도끼가 너의 도끼냐 그랬더니 예, 그 도끼가 저의 도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러면 금도끼 은도끼 다 네가 가져라. 그래서 부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안 끝나죠. 그 다음에 나쁜 이웃집에 사는 욕심쟁이 나무꾼이 정직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착한 나무꾼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쇠도끼를 빠뜨리고 나서 정직하게 이야기한 게 그대로 따라 있으면 우리가 반이라도 얻을 텐데 거짓말을 했습니다. 금도끼도 은도끼도 다 제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결국 산신령의 노여움을 사 잃어버린 쇠도끼도 구하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내려갔다.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와 오늘 열왕기하 6장에 나오는 이 요단강가에서 쇠도끼를 건져 올린 엘리사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전래동화의 초점은 누구에게 있냐면 착한 나무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제자에게 초점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에게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도끼를 잃어버린 것, 도끼를 잃어버린 제자에게 초점이 되지 않았다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2장에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의 부름을 받아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바톤을 이어받은 선지자가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가진 권능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원했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보여주는 증표가 열왕기하 4장에서부터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초점은 다 엘리사에게 있습니다. 초점은 뭐냐면 엘리사 역시 엘리야 못지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제자들 가운데 한 아내가 남편이 죽음으로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가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엘리사가 이 과부의 집안에는 모든 그릇에 기름을 채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복되게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넴 여인의 이야기도 나오는데 바로 수넴 여인의 죽은 아이를 살리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흉년에 처해 있을 때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독초를 꺾어다가 국을 끓이다가 그 국에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사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국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주었을 때 엘리사가 수많은 선지학교의 학생들에게 그 모든 것을 먹게 하고 심지어는 남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일으키신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며
혈루병을 앓는 여인들을 고치시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궁율의 사역을 펼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궁율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가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로 당대 사회 속에서 비천하게 취급받고 있는,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그들에게도 속한 것임을 그들을 치유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의 백성으로 살든지, 우리가 사회적인 신분과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의 궁유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끼가 물에서 떠오른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아주 크거나 아주 작거나, 그 나라가 이방의 적국이거나 우리의 백성이거나 그 어떤 구별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살리시고 모든 것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일으켜져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 나아만이 적국의 장수였지만 그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에서는 궁율의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중반절에 저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눈이 어두워서 다 한꺼번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지만 엘리사는 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므로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일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가치와 자기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게 되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죽이기는커녕 살려주고 심지어는 먹을 것을 주어 보내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열왕기하 5장 6장을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문구가 있습니다. 엘리사를 가리킬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런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냥 엘리사 해도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이런 표현을 자주 언급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사람이 사장의 일을 하고 운전을 하거나 청소를 하거나 직장인 일을 하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불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에서 처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불림을 받았을 때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보다. 왜? 저들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 저 사람이 보여주는 삶의 태도, 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모습들, 꼭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를 위해 살아갔던 그 모습 그대로 저들이 보여줬기에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가 우리의 삶에 아주 작은 일이든, 그것이 아주 큰 적국가의 전쟁의 일이든,
그 어떤 것이든지 엘리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궁일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았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의 궁일로 이루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크고 거창한 일에만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일을 쇠도끼를 물에 빠뜨린 것은 아마 아람의 군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제발에는 모든 기름을 채울 만한 하나님의 이적을 보일 수 있는 엘리사의 능력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의 애달픔과 그의 아픔과 그의 탄식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쇠도끼를 잃어버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집을 못 짓게 된 것도 큰 문제지만 제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자기가 빌려온 거야, 이거. 이 엄청나게. 먼 대가를 지불했겠죠. 근데 그 엄청난 대가를 주고 빌려온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곤란한 처지에 처해져 있는 이 제자의 탄식을 엘리사는 결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힘입어 쇠도끼를 물에서 건져 올리게 하신 거죠. 강은교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쓴 시들을 보면 굉장히 복음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당신의 손, 저 시를 읽다가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떠올려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벼우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을 읽어보다가 맨 마지막에 제가 빨간 줄로 쳐진 거, 표시해 놓은 거, 저 글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한 분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뭇대는 슬픔의 살이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서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손길이 자연스럽게 떠올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늘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때 굳이 그들에게 손을 터치 않으셔도 됩니다.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얼마든지 말씀으로 그들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부정한 자들을 만지면 안 되는 율법의 법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법률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냥 만집니다. 본래는 침을 뱉어가지고 닿지 않을 거리로 정상인들은 걸어 다녀야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발견되면 말입니다. 당대 사회 죄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은 자에겐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 뱉는 거리에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두고 다녀야만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친히 다가와서 다 만집니다. 눈을 만지시고 그들의 상처난 환부를 손으로 어루만지십니다. 젊은 나사로가 죽음을 당할 때는 눈물을 쏟으시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가 꼭 그런 예수님이 모습을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도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 그 하나님은 때로 그런 분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움의 삶의 지경에 있을 때 어느 날 가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때로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여금 일어서게 만드시는 분이심임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한 슬픔 때문에 주저앉고 싶을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때로 기도함을 통해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셔서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있게 하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경험한 그 예수님이 아닙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이 되어 크고 작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내는 여름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농부의 손길이 논과 밭에 닿을 때마다 밭들의 열매가 숨죽여 자라나고 일어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의 손길 안에 아름다운 음악은 창조되어지고 객석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음악에 흥겨워하지 않습니까? 길가의 바위도 건축자의 손에 거치면 멋진 건물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의 놀라운 역사를 이 땅 가운데서 펼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이 되어서 때로 눈물 짓고 애통해하며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 거룩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손이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손길이 우리의 가까운 이들의 마음속에 머물게 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 육신의 질병에 신음하는 자들, 하던 일들이 되지 않아서 무력하여 넘어지고 깨어지는 자들,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디에도 피할 곳 없는 절망함으로 아파하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손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우리의 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